네, 오늘은 욥기 15장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욥기 15장은 14장에서 욥이 좀 강한 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친구들에 대해서 좀 독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심한 말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대척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각자 줌 집회에 참석한 지체들도 욥기 15장을 다 같이 펴셔서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15장을 다 같이 펴니다. 3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다 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여기 복수입니다. 하늘들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하여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들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지금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현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너무 어렵죠. 나처럼 이제 한자를 배워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통산적으로 이게 사용하던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듣지만 현대인들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이게 어려운 말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셈족의 통산적으로 사용하던 그 언어였습니다. 이게 그런 것 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통상적인 언어를 지금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과 그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아람 족속 중에 동방 사람 중에 한 족장 가문의 족장의 후계자인 것이죠.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여기 지혜로운 자가라는 건 욥이 자신은 지혜롭다고 했기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이제 서로가 욥이나 그 세 친구들이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랬는데 여기 동풍이라는 말은 뭐 이파리라든지 그 다음에 열매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말리는 바람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훈풍과는 반대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해코지가 되는 바람,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영들의 움직임, 이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부에 채우겠느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맨 마지막 절에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게 뱃속이라고 이렇게 또 같은 이제 개념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용어에서는 여인의 자궁, 이제 셈족의 개념으로는 이게 그 속이 비어 있는 그런 어떤 그릇,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동풍이라는 말은 카담이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이삭 또는 열매 또는 푸른 이파리 이런 것들을 말리는 뜨거운 바람. 예수님은 이 용어를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마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사도들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할 때 거기 그 바람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게 동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셈족이 통산적으로 그 중근동 지역에 그 사막바람이 불어오면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농사지는 그 이삭이 패일 때쯤에서 꼭 사막바람이 불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삭이 패일 때쯤 하면은 저 남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오는데, 이제 그 중근동 지역에서는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메말라서 죽게 만들고 하는 그런 해코지하는 바람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놨는데 창세기 41장 6절에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의 말은 7이삭이 나왔다. 7년 흉년은 동풍을 통해서 흉년이 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령들의 강력한 움직임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서 4장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27장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풍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그런 바람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8장 7절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는 바람이에요.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러니까 동풍이라는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게 아니죠. 이 셈족은 이 바람, 어떤 영의 움직임을 말할 때 바람 또는 말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나와 같은 세대의 이 말을 배우고 그런 분들은 다 알아듣는데,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에 왔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람이 부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이 갑자기 들었길래 여기 오게 됐냐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람 불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의 몸이 또 그 생각이, 마음의 정신이 어디를 향하거나 어디로 움직여지거나 그러지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자, 에스겔 17장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동풍이라는 것은 메마르게 하는, 꽃을 시들게 하고 풀을 마르게 하고 이삭을 겉마르게 하고, 이런 악령들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이 베텐이라는 용어는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 또는 자궁, 그 다음에 내부의 어떤 빈 그릇,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인의 자궁이나 뭐 인간의 배나 이런 뭐 그들의 섬기는 신은 배요? 참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 이것은 배를 섬긴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 그 속에 허망한 욕심이 가득 들어있다. 세상 말로는 바람 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뱃속에 바람이 가득 들었다. 게 허망한 어떤 꿈, 뭐 이런 것들을 가득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빗대서 할 때는 이 복부 배라는 것을 셈족은 통산적으로 인용을 해서 억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것은 욥이 하는 모든 말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익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냐, 이렇게 꾸중하는 말이죠. 그리고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게 욥의 말을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엘리바스가 들어보기에는 경건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말일 뿐이다.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욥의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그 욥이 지금 좀 지나친 어떤 언어 표현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런데 이것은
창세기 시작해서 뱀이 간교하게 아담의 배필인 여자에게 접근해서 미혹하는 말을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간사한 자라는 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뱀,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자죠. 그 혀를 좋아한다는 게 뱀은 갈라진 혓바닥으로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말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는 말이니까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판단할 때 뱀의 말이다. 너는 마귀의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말을 한 거예요.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그 말은 욥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던 것을 입으로 발설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선배된 현인의 입장에서 네 말을 판단을 해볼 때 네 입의 말로 네 스스로 누설에 이제 얽힌다 이러는데 사람이 세상에서도 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 씨가 된다. 이게 이제 셈적의 통상적인 이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말로 너를 스스로 올가매잖냐? 정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 말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고 정죄받을 말을 네 입술로 지금 네가 내뱉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이건 이제 셈족이 다툴 때 흔히 하는 용어예요. 예, 현대는 이거 참 잘났어.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라는 것은 네가 인류의 조상이냐라는 이제 문자대로는 그런 뜻인데, 네가 인간사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냐 이제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셈족은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을 쓸 때는 아따 참 잘났네 막 이러잖아요. 그 말은 비판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산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었었기 때문에 비유를 하는 말이에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네가 있었느냐 그 말이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채 하니까 욥이 하는 말마다 이제 너무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채 하는 거예요.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버지 연세가 이런 사람이 들어볼 때는 참 그렇지 기가 차고 너무 교만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좀 꺾어놓기 위해서 지금 이제 대척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이 오묘하심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회의 천상에서 말씀과 말씀의 살아있는 인격인 그리스도가 상의를 한 걸로 되어 있죠. 성경이 모두가. 그래서 그런 비밀 회의를 네가 엿들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안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다 알아? 그 말이죠. 그 다음에 9절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그랬는데 너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독차지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이도 어린 네가 그렇게 많이 안다면 네 연장자인 우리야 너보다 더 한 가지를 다 알아도 더 알지 너만큼 모를 것이 뭐가 있겠냐 지금 이 말이죠. 이것은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들어볼 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너무 교만한 말을 많이 하니까 아는 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세상에서도 부부간에도 그 모르면서 아는 체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다툴 수도 없는 일이고 설명을 한다 해서 알아들을 것도 아닌데도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서 하면 아니 되게 답답하죠. 아주. 예, 이웃 간에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예,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은 네가 그렇게 다 아는 채 그러지만 네가 하는 말, 네가 지혜롭다고 지혜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처럼 하는 말 중에 네가 소유한 것을 소유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린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이제 세 사람 얘기예요. 한 사람은 머리가 흰 사람이니까 욕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당연히 증명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했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소발, 빌닷이 다 욥보다 연장자들이고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저기 세상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런 말 하죠. 아는 자도 많이 했으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그만 잡어 이제 이러죠. 공자 앞에서 문자 그만 써고 공자의 글을 다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도 부분적으로 어쩌고 말면 아는 줄 연락해 쌓는 게 사람의 특징이거든. 심지어 손자 길러 보면 손자가 할머니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지 가르치면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 지가 뭐 어린이집 어디 가서 선생님한테 몇 마디 듣고 온 거 있으면 막 그거 할머니가 모르나 싶어가지고 막 대부분 할머니는 영어 이런 걸 모르니까 이제 요즘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영어를 가르쳐 놓잖아.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모르는 건 영어니까 영어 가지고 때려잡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손주가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럼 할머니가 볼 때는 기가 막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 어려서 그런 거 몰라서 그러는데 그걸 받아줘야지. 설명한다고 그 손자가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11절에서 17절 사이에는 그 욥의 자칭 의에 대하여 그 엘리바스가 아주 신랄하게 판단한 정죄하는 말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11절 하나님의 미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은 부드러운 표현으로 부드러운 말씀. 그러니까 너를 아주 각숨 넘어가게 하시지 않고 그래도 살려놓아 두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거 말씀하시는 것이 그 혹독한 형벌을 내린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위로의 말씀을 또 주시니까 연장자니까 그런 건 경험으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부드럽게 하시는 말씀을 하찮다고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욥이 지금 자기가 당한 것이 아주 죽을 일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에서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최고로 큰 고난 당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 다른 사람 고난 당하는 건 전혀 몰라. 항상 자기가 당하는 것이 제일 큰 고난이라고 생각해.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욥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막 해가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욥과 같은 몸으로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도 보고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사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뭐 욥보다 더 많은 더 큰 고난당하는 사람도 부지기수기 마련인데, 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이것은 불만스러워한다라는 것은 네 마음을 함부로 휘둘러대서 그 말이고, 분노를 터뜨린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 모두 엘리바스가 듣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다. 그 속에 막 분심과 악심이 막 도끼가 차가지고 막 내뱉는 말을, 그런데 하나 걸러낼 필요도 없이 막 나오는데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입을 놀리느냐 그랬는데 함부로 놀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사람이 말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과 척을 지고 원수가 되는 것은 거의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내 깨끗한 영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에 부글부글 끓는 육성이 묻어나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사람의 말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거, 사람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이건 하나님과 대비하는 용어인 것이고, 이 사람이라는 말은 여인에게서 난 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인에게서 난 자라는 말은 아래에서 난 자,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할 때 흙에서 취함을 입은 자, 그런 뜻이에요. 자, 흙에서 취함을 입은 자, 아래에서 난 자는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첫 아담 세계의 사람은 다 똑같다. 이것이 셈족의 기본적인 신앙관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이것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천사들도 믿지 않는데,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않는데, 하늘들이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거기 샤마임, 그 다음에 에레츠, 이렇게 해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하늘은 복수예요. 원래 창세기 1장 1절은 쌍수인데 후대에 와서 그 복수 개념으로도 사용을 해서 모든 하늘들이라고 할 때는 그건 복수인 거예요. 그 개념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늘들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모든 피조물들은 아무리 높고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같이 청결하고 깨끗할 수는 없다. 지금 그 말이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고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의 대표는 지금 엘리바스가 보기엔 욥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욥이 볼 때는 세 친구들인 것이고, 또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이것은 앞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욥은 친구들 보고 제게 들어라, 너 입 다물고 내 말 들어, 이제 이랬죠. 그런데 이제 연장자가 권위를 가지고 지금 네 불필요한 말 함부로 하는 말 이제 그만하고 내가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이치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제 이 말이죠. 자, 18절 이하에서는 이제 끝절까지 엘리바스가 인생 경험으로 배운 악인의 종말에 관한 종말관이에요. 자,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여기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말은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 부부에게 주신 셋의 후예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준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지혜자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참 지혜자는 그리스도죠. 그런데 신약에서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참 지혜자인 예수님을 멸시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영적 교만이죠. 자,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여기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구전으로 전해주셨다. 대대로,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은 조상 대대로 입으로 해서 후손들에게 구속사에 관한 비밀을 전해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먼 훗날 모세가 구전으로 받은 것들을 글로 써서 후대에 남기게 된 거예요. 그게 모세 오경이라는 거죠. 그럼 모세는 허공에서 어떤 뭘 막 자기 생각대로 모세 오경을 썼느냐, 그게 아니죠. 그 조상 대대로 천세수씩 하는 시대에, 적어도 몇백 년씩 살던 시대에 이제 이걸 거쳐서 계속 그 후대에게 전해준 아담 세계 때 아담의 두 자손 카인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계가 있는데, 이 자손이 어떻게 퍼져나오게 됐으며, 카인의 신앙은 어떤 노선이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신앙과는 어떤 신앙 노선인가, 이런 것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이 말은 엘리바스, 욥, 빌닷이나 소발의 선조들, 그들의 선조들은 셈족인데, 셈족에게만, 그게 이제 참 지혜자들이에요. 참 지혜자라는 건 지혜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으로 들어서 마음에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셈족의 신앙관이 아주 잘 드러나 있지요. 한 참지혜자신 그리스도는 자칭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지혜를 아주 어둡게 만들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은 이제 빛이라는 말과도 개념이 같은 개념인데, 그들의 지혜가, 즉 뱀으로부터 온 지혜가 오히려 어둠으로 바꿔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의 참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땅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땅, 그냥 땅이 아니고 이 땅 에레츠라고 하는 이 용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지, 그게 에레츠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개간한 그 땅을 유전받아서 살다가 그 지면에서 이제 동생을 죽임으로 그 지면에서 쫓겨나서 노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순수한 그 땅은 노 땅으로 간 가인의 후예들의 땅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들, 셈족들에게만 기업으로 불러준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제 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두 땅이 나와요. 아벨이 피를 받아들인 땅이 나오고, 아벨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은 땅이 나와요. 피를 받아들인 땅은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사람의 영혼을, 피밭을 상징하는 땅이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과 광야나 애굽 땅에서 다 살다가 자기 세대를 살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땅이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옛사람의 죽은 영과 부패한 마음, 새 사람의 새 영과 새 마음이 대비된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에서 마칩니다.